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무리 천민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 정책을 펼치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상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 문을 점점점 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세계 각국의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죠. 스페인까지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겠는데, 그리고 그 군함들을 타 혹은 이런 상선들을 타고 오니까 거기에 탄 장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크게 놀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천민의 자식도 천자문을 다 읽을 줄 알고 글 공부하기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럽 최고 강대국들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런 강대국들의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군사들 가운데서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병사들이 대부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하다못해 노예도 그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라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 발전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 것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대한민국의 학구열을 뽑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는 것,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들이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말세의 때를 당하여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주제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고, 수요일 밤 예배는 저희가 신약을 계속해서 쭉 봅니다. 신약을 보면서 교리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수요일에 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 힘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아는 성도. 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혹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사도 요한의 성선, 서신 혹은 예언서 혹은 복음서의 특징은 바로 그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선생님,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생명이 다해갈 때 제자들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교훈 가르침을 구했을 때 사도 요한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초대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에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초대 교회에는 이 영지주의가 어느 교회든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는데 이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단의 사상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알아야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자꾸 공부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에 이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꼭 똥을 먹어봐야 똥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자막을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 형제의 사랑을 아는 성도. 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결정체예요. 내 어머니가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나를 수고로 낳았죠. 사랑 그 자체예요. 자녀가 핏덩어리로 이 땅에 나오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오직 사랑입니다. 기쁨뿐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을 낳아보신 분들이라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뭐 헌금을 얼마 하고 뭐 11조를 얼마 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와 미래를 미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죄인으로 극악무도한 삶을 사는 그 시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우리 자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성도의 미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조서를 다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보니까 그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 오늘의 갑자기 그 단어가 갑자기 오늘의 연금, 오늘의 연금 해놓고 미래의 행복, 부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행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죄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체감을 사실을 못하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러지만 우리는 체감을 못해요. 왜 체감을 못하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죄를 안 지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누명을 쓰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예요.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 네, 아는 성도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쉽게 표현하면은 임금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임금의 옷을 버리고 백성 천민의 옷을 입고 나에게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성육신,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온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다니셨죠. 얼마나 찾아다니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 산골로, 여리고 성으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까지도 찾아가서 예수님은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다니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아는 성도. 그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성도 사랑하기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 땅의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속함을 아는 성도. 예, 진리의 속함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소속을 알아야 돼. 내 소속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 참 어깨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펴진다고 합니다. 예, 뭐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입국 수속 절차도 뭐 패스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기본적으로 외국 가면은 한국 사람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중국 유튜버가 그 해 여행하는 유튜버인데, 중국 사람이 여행하는 유튜버인데, 이제 중국하고 가까운, 그리고 중국하고 우호 관계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스리랑카 뭐 이런 터키 이쪽 지역은 조금 중국하고 우호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거기 갔더니 자기가 이제 여행하러 가는, 어디를 가든 가장 자기한테 묻는 것 첫 번째 질문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데요. 막 아는 체 하면서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 하면서 막 그렇게 아는 체를 한대요. 그러면서 나 중국 사람이 하면은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여행 유튜버가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현타가 와.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실감 이만저만, 도대체 한국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대하는지 현타가 왔다라고 해서 중국, 그게 이제 그 여행 유튜버에 올린 영상이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우리 소속이 어딘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왜 예전에 미국 국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자국민들을 딱 수송해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시민도 그런 자부심이 생겼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한국에서 비행기 딱 와서 여러분 생각해. 자기 나라는 비행기가 안 나가지고 죽을지 몰라가 소문 막 저리가 숨어 있는데 저기 막 사람들 비행기가 딱 군용기가 수송해서 딱 데려간다면서요. 부러워 안 부러워? 최고죠. 최고죠. 우리 소속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속한다. 왜 우리가 진리에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자. 어깨 표시라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어깨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있지 말고 어깨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다? 따라서 한다. 진리다. 진리다. 나는 진리다. 오만 방자한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죠.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죽으면 어때요? 소속이 사라지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소속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 소속이 이렇게 멋집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예수님과 다른 세계예요. 나라가 달라요. 예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의 나라하고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듯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생긴 건 똑같고 같은 민족이지만 국가 소속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38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총살당해요.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듯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성도들은 왜 그러냐고 억울해하고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듯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같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소속과 예수의 소속은 같지만 내 소속과 세상의 소속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악의를 가진 자들의 세계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예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욕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차별한다고 교회가 손가락질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내가 역시 나는 좀 달라 보이지. 똑같은 사람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달라 보이니까 뭘 하는 거거든. 그죠? 네. 요한일서 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러분 진리에 속함을 성도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앞에 있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섭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는데 여러분 진리에 속한 성도가 왜 이 세상에서 굳세게 서고 왜 중요한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자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죠? 진리에 속한 성도는 누가 지켜요? 예수가 지킵니다. 예수가. 요한일서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보세요. 미국보다 더 신속하게 더 철저하게 그 나라의 백성들 그
그 소속 진리에 속한 자들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예수고, 그러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구다? 따라서입니다. 나다. 자신감이 없네. 자긍감도 없고 따라서입니다. 나다. 네, 나다. 네? 여러분,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만지도. 저희 딸이 일본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지메, 왕따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왕따를 당해요. 의문의 왕따를 당하고 의문의 핍박을 당해요. 한국 사람이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딸이 어렵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왜냐,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부모한테 승질이라도 내면서 어떻게 위로를 또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혼자 있으니까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 화나는 걸 누가 대신 화 들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들은 너를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했거든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마워하겠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소속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 진리는 예수죠. 예수 안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세요. 굳세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겁먹고 뒷걸음질 치는 자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믿음으로 항상 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갈 때 우리가 소속감이 분명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세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같은 소속이라고 예수님이 공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도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께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전쟁터에 나갔죠. 거기서 병사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아합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구를 착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사밧 왕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죽일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다급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죽을 상황이 됩니까? 죽을 상황에서 뭐 다르게 외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사밧은 우리 편이요 하니까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아람의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켜요. 누구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호사밧도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악한 곳으로부터 지켜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저는요, 특히나 요즘에 다음에 한번 꼭 설교를 한번, 제가 이런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부분은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요즘 태국이 대마초가 이게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유통이 됩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대마초를 가서 사서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대마초를 피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초등학생이 뭐 알겠습니까? 호기심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린 초등학생 때 왜 그 선생님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몰래 피우면서 제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자기 이제 어른이라시고 선생님들이 저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있죠. 그 피워 갔다가 탁 틀면서 탁 하면서 나도 어른이야 하면서 뭐 알아서 그래요? 뭘? 대마초를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 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소수죠. 세 번째,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성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가 시작.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성도.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항상 우리가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아는 성도. 이어지는 거죠. 진리에 속하는 것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의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죠.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로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우리를 겁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죠.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의 줄에 끌려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얻은 줄을 아는 성도.
오늘 제가 오타가 좀 죄송해요. 아는 성도입니다. 얻은 줄을 아는 성도.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지금 이게 다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부터 진리에 속하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4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한다?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어때요? 귀가 그냥 쫑긋해져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면 어때요? 그냥 눈이 그냥 딴 일을 하다가도 확 돌아가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들으신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요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다면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뭐 해야 된다? 알아라. 조금 더디게 우리에게 도착할 수는 있어요. 더디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주신다. 예, 그걸 우리가 믿고 뭐 해야 된다?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가 알아야 할 것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아는 성도, 진리에 속함을 아는 성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성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아는 성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얻은 줄을 아는 성도. 이런 성도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고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